구원의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리고 구원의 전개 과정을 보고요,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시 동안 살피겠습니다. 맨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예.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에게 당면한 이런 위기, 이런 심판의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이죠. 죄 속에 있으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동색이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 인간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을 운운하거나 아니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어둠이 이렇게 성냥불이를 하나 탁 켜면 어둠이 이렇게 반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예요. 이거는 절망 중에도 절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롯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면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죄를 죄로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뭐 좀 괜찮은 자리에 없고, 남들보다 좀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이 그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천사가 묻습니다. 심판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묻는 거예요. 너한테 속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한테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롯 말고도 롯과 더불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롯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출발점에 쓰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너 혹시 너에게 속한 혈족들 누가 있니? 곧 있으면 멸망인데 너에게 꼭 구원해야 될 절친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 있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끌어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매트리스처럼 말이죠, 이렇게 싹 순간 이동시키지 않으실까? 구원해 내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 나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이런 운명의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롯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해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 그거는 뇌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
그 지체 부자유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 그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일어나 가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뭐예요? 계시가 떨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세요. 왜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가 물건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율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격체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숙제입니까? 그게 부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 멸망이 곧 이 성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속한 사람들 다 이끌어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 왜 그렇게 자꾸만 저보고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마저 하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죠?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겁에 질려서, 공포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미혹될 만한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 정도 아주 질 낮은 혹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주차하기도 그래요. 멀리 와야 돼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연로하신 집사님 가운데는요, 4번 버스를 갈아타고 오세요. 2시간 걸려요. 이렇게 오세요. 저는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마지못해서 끌려왔어요. 많이 재고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잘 짚어봐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가 이 자리에 할 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들어도 이만저만 병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와 있나? 내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대하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그게 정상이지. 마지못해서 내가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참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섰는데, 자, 이제 드디어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서글프죠. 보통 보면 결혼 전에는 다 열심히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그러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장인 어르신이 될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롯의 삶을 잘 복기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롯을 한번 잘 복기해 보십시오. 롯은 누구를 따라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롯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관계였습니다. 관계 때문에 나왔어요. 좋아요, 관계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죠? 그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수직적인 차원의 연결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관계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성이 계속 수평적으로만 연결되고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롯은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수평적 차원의 관계를 수직적 차원으로 고양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던 것은 물질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 삼촌과 더불어서 엄청난 거부를 누렸습니다. 일구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삼촌이 더 이상 이곳을 공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는 관계를 헌신자처럼 차버린 거죠. 그죠? 그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 다 그것으로 나타나서 드디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가지 기둥, 관계 좋고 그리고 물질 많고. 그죠? 더 이상 롯은 바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얘기하고 운이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런 이 두 가지 기둥이 건재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예, 천사가 언제라고요? 어느 때에 말을 합니까? 동틀 때. 저는 이 동틀 때라고 하는 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 삶을 보게 됐고 우리 교회의 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동틀 때 뭐가 있습니까? 동틀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예.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틀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심판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다 동틀 때예요. 새벽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뭘 하고 계십니까?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우리 가정, 직장, 산업의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 예. 그것이 바뀌는 거. 예. 그것도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동틀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시간을 프라임 타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 새벽의 시간을 프라임 타임으로 만든다. 예. 그래서 새벽에 나의 그 모든 컨디션과 나의 모든 것들의 중심을 새벽에 두고 있다.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새벽에
내 생의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결정되는 시간, 우리 산업의 앞날이 결정되는 시간, 그 시간 새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를 했어요. 왜 지체했죠? 관계와 물질의 그 두 기둥이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 줄 착각했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습게 됩니다. 지금 바로 멸망이 코앞에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사위들한테 돌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위들한테 돌림을 받은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없어서요? 롯이 재산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사위들은 롯을 잘 알고 있죠. 그 사람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 그러냐고, 좀 뒤로 좀 나가 계시라고 하는 말 딱 자르고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노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 있을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인간적인 그런 힘이 다 빠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할 때도요, 147세가 된 야곱은 12족장을 무릎 다 꿇려놓고 너의 미래는 이래, 너의 미래는 이래,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한 것만큼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천사 둘이 그 아내의 손과 자녀들의 손과 롯의 손을 확 휘어잡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끌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석처럼 달려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롯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롯을 살린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1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정말 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뭣도 없었던 사람, 심지어는 빛이 어둠 속에 비춰졌지만 그것조차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누군가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그 면모를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롯의 생애를 붙잡고 있었던 이 경제적인 그런 물질의 만모니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 관계를 맺은, 그죠?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져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물질도, 그리고 관계도,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도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이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뭐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롯이 천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끌어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의 마음속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열린다.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이곳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서 따로 모이게 한 그런 공동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생명 제일축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행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생명 제일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